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빛을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득히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니.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빛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빛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또 새해를 열어주시며 아버지 앞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듯이 새날을 맞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허락하셨기에 이 새벽에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아버지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사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쳐나며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삶을 이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인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날 1월 2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꼭 한번 읽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봉독해 드릴 부분은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새해 들어서 두 번째 날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복됨이 여러분에게 넉넉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과 여호수아 5장은 어쩌면 조금 배경을 생각하면 당혹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 있습니다. 적진 앞에 있습니다. 그럼 적진 앞에 있을 때면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4장에는 길갈에 비석을 세우는 돌무더기를 세우는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고 5장에는 더 큰일 나죠. 할례를 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장과 5장을 읽으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적진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어쩌면 조급하고 두려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엉뚱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설날이 되는데 어릴 때는 세뱃돈 받는 것에 마음이 있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세뱃돈 받는 것에만 마음을 두면 그 사람은 아마 조금 덜 성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받는 것에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나를 키워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받을 것이 뭔가 이 복 이것만 생각하면 아직 어린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복을 많이 생각하는 데가 요새 우리가 문제가 많이 되는 무속, 미신 이런 데들은 주로 받을 복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신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종교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요리문답 1문 공부할 때도 확인했듯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되기 때문에 그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4장 그리고 내일 여호수아 5장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리시는 그런 복됨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제 요단강 도하하는 그 내용을 했었죠. 오늘은 그 내용과 연관되어져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도하 직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요단강에서 돌을 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12지파가 각 하나의 돌들을 취해서 그리고 그들이 유숙하게 될 장소인 길갈로 옮기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이 12돌을 취해서 유숙할 곳인 길갈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이어서 별도로 12돌을 취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요단 가운데에 이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12돌을 더 세우도록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고 후손들에게 그 내용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표징으로 삼는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조금만 더 구조로 분석해 보면요. 여기 1절부터 9절까지는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죠. 그리고 유숙할 길갈로 가져가는 그 내용들. 그러면서 이제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대사장들의 발이 서 있는 곳에도 12돌을 세우는 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 가운데 있고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너는 내용들이 다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이한 것은 뭐냐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여기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맨 앞에 건너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고 있죠. 이것은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칠 쯤에 요단 동편을 다 정복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단 동편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자손,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저희들은 요단 동편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모세가 깜짝 놀랐죠. 옛날 가데스 바네아처럼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지파 그리고 한 지파 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서 이런 결단과 헌신을 하죠. 여기에 우리가 진을 치지만, 여기에 우리가 거주지로 삼지만 이 가나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선봉에 설 것이고, 그리고 그 전쟁이 다 끝나면 우리는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오늘 모습은 그 맹세에 따라서 누가 선봉에 서느냐 하면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 4장에도 기록하고 있고 여호수아에서는 여러 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은 이제 다 건너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강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순간에 요단물이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4절은 그 요단강에서 갖고 온 12돌을 취하여서 그 길갈에 세우는 모습, 그게 이제 마지막, 4장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4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도 나왔지만 왜 12돌을 세우라고 했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하지 않습니까? 앞에 여리고 성이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고 그들이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빠져나와서 진을 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그 가로막혔던 물길이 언제 다시 홍수처럼 몰려올지도 모르는데,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돌로 12돌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도록 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넜던 사건하고도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고 그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이것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고 연관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지금 건너는 이 출애굽 2세대 이 사람들만 알아서 되느냐 했을 때에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나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것. 우리는 사건의 현장에서는 기억하지만 그 사건이 그 현장에서 사라져버리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억되도록,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기념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적진 앞에서도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간 것은, 오늘 제목이 이거죠. 지나간 것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경험해어지는, 우리의 말씀 속에서 묵상되어지는 그 하나하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들인데, 그것이 나에 대해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 이후의 세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주일 시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어떤 통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나에게 임해서 나에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로로 삼아서 나와 연하여 사는 나의 가족들, 나와 연하여 사는 나의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전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교리문답이라 그러죠. 오늘도 보면 나와 있죠.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이런 것들 배우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요단을 건널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물을 가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이게 요리문답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런 형태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여호수아 4장에는 바로 이런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것들이 그 후대에 사람들이 이 돌무더기, 12개의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아버지 저거 뭡니까? 그러면 저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를 인도해서 그 물을 갈랐고 우리를 구원한 거란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란다. 이것을 그 후손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숙제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말씀이 잘 전달되고 공유되며 그 후손에게 잘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나로 인해서 끝나버리는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흘러가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여기에 주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주목되는 사람은 여호수아죠. 모세의 뒤를 위해, 그 위대한 모세의 뒤를 위해서 참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격려하면서 계속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권위 앞에서 한 마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주목한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오늘도 많이 나오게 되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지 않았을 때에, 요단강 물이 넘실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 발을 그 강물에 내디딘 사람입니다. 3m에서 3.6m 깊이가 되는 바로 그 강물에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강 중간에 가서 언제까지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장정 군인들만 하면 빨리 건널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여러 가솔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있고 여러 짐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요단강을 다 건너는 것입니다. 아마 요단강 바닥은 울퉁불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쉽게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모두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물이 언제 다시 흐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제 본문에서 보면 굳게 서서 그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 덕분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히 그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언제 그 강물이 다시 터질지 모르겠고, 언제 여리고성에서 그 여리고 군사들이 나와서 그들을 기습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굳건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신의 역할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위치 속에서 언약궤를 메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략 한 200여만 명 정도는 됐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서 그 요단강을 한 걸음 한 걸음 안심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혼탁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안녕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감입니다. 바울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안심하라,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죄수로 로마에 끌려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곁에 있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안심하라, 이런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200여만 명이 안심하고 걸어갔듯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안녕하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며,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런 모든 곳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2025년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등장하는, 주목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이들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건너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표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약속했더라도 이제 우리가 좋은 땅을 차지했으니까 우리 여기 있으랍니다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면 그들은 맨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자신의 지는, 자신의 어떤 영토는 다 차지했기 때문에 정말 안녕할 수 있는 위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가서 맨 먼저 싸우면서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 약속한 것 지키기 위해 그들은 적진이라도 달려갔고 성벽이라도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모범을 보이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의 계대는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헌신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길갈에,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에 기념돌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순종했고, 거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 그리고 돌을 날랐던 12지파의 대표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완성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시대 성도들은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영혼을 향한 우리의 걸음에 어떤 원리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이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날마다 전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은 지식만을 가지고서 어떤 것들이 전수되지는 않습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념하고 그리고 전수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는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이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먼저 가정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직장 속에서 본을 보이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한번 보시면요, 2025년 맡겨진 위치에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충성되이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념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의 계대가 믿음 안에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항공사고, 탄핵,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병약자들, 그리고 병원, 오늘 이제 병원은 시무식을 시작하면서 2025년 업무를 개시합니다. 물론 병원은 사실 24시간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무라는 개념이 다른 직장보다는 조금 덜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무식을 통해서, 시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그리고 직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세명 기독병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저희로서 모든 것이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후손 가운데, 자녀 가운데 전해져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그렇게 신앙의 계대가 잘 이어지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맨 앞에 섰던 지파들처럼, 모세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했던 여호수아처럼 주어진 직분이 서로 다를지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된 삶을 잘 살아내는,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잘 맺어내는 그런 복된 삶이 2025년 한 해 동안, 그리고 남은 평생 동안 넉넉히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주시사 마음 아픈 자들 주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주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것으로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